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대개 탕자의 비유라고 부릅니다. 둘째 아들에게 초점을 두고 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사실상 두 아들의 이야기이며 그 요점은 두 아들을 비교하는 데 있습니다. 두 아들 이야기는 유다의 한 가정의 상황을 배경으로 합니다. 두 아들은 서로가 너무 다릅니다. 첫째 아들은 책임감이 있고 가정을 사랑하며 부지런합니다. 반면에 둘째 아들은 충동적이고 자유분방해서 조금이라도 매이지 않으려는 것 같습니다. 둘의 관계를 보면 둘 다 서로에 대해서는 냉소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사이가 벌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반되는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아들 사이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입장에서 두 형제는 모두 잃어버린 아들들이었다는 점입니다. 흔히 작은 아들을 잃어버린 아들이라 생각합니다. 24절과 32절에서 아버지도 그렇게 표현하죠.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되찾았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 가운데서 자기에게 돌아올 몫을 미리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떠났습니다.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모든 재산을 낭비했습니다. 작은 아들은 이처럼 아버지와의 관계가 단절되었죠. 결과적으로 그는 사회적으로 멸시를 당하고 도덕적으로 그리고 정결의식적으로 부정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그는 자기 존재의 가치를 모두 잃어버립니다. 아버지의 말처럼 사실은 작은 아들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였고 스스로 자멸의 길에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주목할 점은 큰아들 역시 사실상 잃어버린 아들이었다는 점입니다. 큰아들은 피상적으로 보면 집을 떠난 일도 없었고 오히려 헌신과 정직의 모델처럼 보입니다. 큰아들 자신도 가정사에 기여해 왔으므로 그만한 대우와 기업을 물려받기에 충분하다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돌아왔을 때 첫째 아들이 큰아들이 보인 태도를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분한 마음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동생에 대해 분노를 표출할 뿐 연민의 정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냉랭한 마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큰아들 역시 아버지에겐 잃어버린 아들이었습니다. 두 아들 모두 아버지의 아들이죠. 누가 뭐라 해도 같은 아버지의 아들이었습니다. 두 아들 모두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었지만 하지만 둘 다 그 사랑을 몰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랑을 과소평가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품꾼으로서 아버지를 고용주로 모시고 그 아래서 일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큰아들은 아들의 신분을 열심히 일을 해서 얻는 계약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두 아들 모두 아들이라는 신분이 자신들의 공로보다는 아버지의 사랑에 달려있다는 것을 몰랐던 것으로 보이죠. 두 아들 모두 자신들의 삶에 어떤 선택을 했습니다. 작은 아들은 집을 떠나기로 선택했었죠. 아들의 잘못된 선택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을 감수하는 사랑으로 그 선택을 존중합니다. 작은 아들은 나중에서야 자신이 잃어버린 것들을 통해 비로소 정말 귀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죠. 그리고 아들로서 가치가 진정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어떠한 사랑으로 자신을 받아주셨는지를 재발견하게 되지요.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큰아들 역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동생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으니 혼자 나가 살까? 같이 살되 형제관계를 거부하고 그냥 살까? 만일 그렇게 했다면 큰아들은 아들의 신분은 잃지 않게 될지는 몰라도 아들됨을 누리지는 못하는 셈입니다. 이미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기보다 아버지에 대한 불평과 형제에 대한 시기, 비교로 눈이 어두웠던 것이죠. 이미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진정한 가치를 재발견할 필요가 큰아들에겐 있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두 아들 이야기를 읽는 우리에게도 질문합니다. 너도 혹 두 아들 중에 어느 하나의 위치에 있지는 않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 각 사람에게 이미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진정한 가치를 되새겨보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의 창조주요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오 하나님, 오늘 주님의 은총과 함께하지 않고는 아무데도 나가지 않게 하소서. 이 아침의 생기와 신선함, 건강, 번창하는 사업에 속아 제 힘을 헛되이 의지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 모든 귀한 선물이 당신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이것은 본래 주님의 것이었고 지금도 주님의 것이며 결코 제가 움켜쥐어야 할 것들이 아님을 압니다. 오직 주님을 신뢰하며 소유하겠습니다. 공급자이신 주님을 한결같이 의지할 때 이 모든 선물을 온전히 누릴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께서 제게 주신 모든 것을 다시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제 몸과 마음의 모든 힘, 그리고 제 모든 재물과 다른 사람을 향한 제 모든 영향력까지 다시 주님을 섬기는 데 바칩니다. 오 아버지,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 그리스도시여, 다 주님의 것입니다. 오 성령님이시여, 다 주님의 것입니다. 오늘 제가 하는 말들 위에 말씀하시고 제 생각을 주님의 생각으로 덧입혀 주시고 제 모든 행동들 속에 함께 하옵소서. 이렇게 연약한 인간 도구일지라도 세상을 향한 주님의 위대한 목적을 성취하는 데 사용하시는 은혜로운 뜻을 아오니 오늘 제 하루의 삶이 주님께서 제 이웃에게 베푸시는 한 조각 사랑과 자비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당신의 어미하신 임재 안에서 제 친구들과 이웃들과 특별히 이 도시의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오니 주께서 제게 은혜를 베푸시어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섬기게 하옵소서. 오 찬양 받으실 예수님, 인간들을 구속하시려고 가장 고귀한 생명을 내놓으신 주님, 안락이나 쾌락이나 세상적인 부요는 단 한순간도 생각하지 않으시고 때마다 시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랑으로 채우신 주님, 오늘 주께서 먼저 걸어가신 그 길을 따를 수 있도록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영원히 끝날까지 주의 이름의 영광과 찬송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